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열방을 축복해주는 제사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말 혼합된 음란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세상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그 모습은 곧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려서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혔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722년에요. 그리고 남유다 또한도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끌려갑니다. 호세아서 7장 말씀을 좀 더 14절과 16절의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마음을 다해서 짐을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때로는 급하면은 포도주와 곡식이 필요하면은 주님께 모여요. 그런데 주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힘들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만 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고 또 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왜 나의 말에는 거역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뒤집지 않은 전병의 모습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도 같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켰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는데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건강 회복시켜 놓았더니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놨더니 세상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꾀하노다. 16절 말씀도 연이어 계속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맞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갔어요.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보았고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갔던 그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심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내줍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내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빌론 나라가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바빌론에 믿는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우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거기서 충분히 회개하고 그래서 충분히 벗길 것 벗기고 나는 널 버린 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준 것뿐이지 버린 건 아니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씀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에스라서의 시작은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정말 멋져요. 우리들 안에 이런 고레스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데바사 페르시 왕이었던 고레스가 오늘 그들에게 조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제공해 줄 것이란다 라는 말씀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까지도 있어요.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말은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주민들. 예루살렘은 이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 향하여서도, 페르시아 사람들 향하여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무조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그 마땅한 거야,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향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에서는 도와줘. 성전 건축하는데 무조건 협조해줘야 돼. 무조건 은과 금과 그들이 원하면 다 내줘. 짐승도 다 내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멋져요. 고레스 왕 너무 멋져요. 고레스가 왜 도와줍니까? 고레스가 왜 도와줍니까? 1장 2절에 오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1장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걸 첫 번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하나님께서 moved the heart,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게 여러분 도와주실 때, 여러분 너무 멋지게 여러분을 좀 도와주고 여러분에게 너무 멋지게 대해주는 어떤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거래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분의 직원이, 어떤 여러분 직장 상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좀 도와주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푹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분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읽다 보니까, 야,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내 주위 많으면 좋겠다. 고레스 같은 왕 같은 사람을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날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레스 왕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학교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자녀는 내가 다 도와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좋은 정보도 주고 문제집도 사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특별히 아주 속된 말로 뭐 천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라면 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도와줘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 그 사람에게 매이면 또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 도와주신 분에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또한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시 내가 왜 사람한테 감사해라고 여러분 굉장히 애역 행동하는 건 복을 못 받을 마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레스 왕과의 만남이 있다라면 여러분 잘 대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사는 잘 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보자기 속에 물이 있으면 그 보자기를 움직이면 그 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물 속에 있는 물처럼 내가 왕들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내가 모든 세상 만사, 여러분의 직장 상사,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축복을 내가 주관하여 주리라. 그럼 왜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은 오늘 듣기 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고레스 왕 같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고, 무너졌던, 완전하게 무너져서 폐허가 된 그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아멘.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이 말씀에 어떤 것이 1절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줬던 그 약속, 여러분에게 줬던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말씀 영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왕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줘요. 참 의아한 건 왜 도와주지? 그 왜 도와줄까? 이건 답이 안 쓰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까? 왜 고레스 왕이 성전 고치기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까? 조서를 내리고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도와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7절, 8절, 9절 말씀은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BC 586년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기물,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이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술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마음껏 나쁘게 사용했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아멘.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70년 동안 그 성전의 그릇이 보존됐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참으로 그 성전 기물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그들 너무 함부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건강 없으면, 시간 없으면 기도 예배 못 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야지만, 건강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장수해야 됩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쁜 행동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 걱정되잖아요. 왜 이렇게 나쁜 행동 많이 하는데 건강까지 있으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아니죠. 또 괜찮죠. 나쁘게 행동하더라도 오래 살아가지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좋지만,
너무 혈기가 넘치는데 건강까지 넘치면 감당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쌓아두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둬야 되죠.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많이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살아서 다음 세대에게 쌓아둔 은혜를 남겨두고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글을 꺼내는데 여러분 하나도 파손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세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도 보호해 주시고 시간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내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물질도 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런데 바사온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스에게 넘겨주니. 아멘.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할까요? 고레스 왕이 시간이 너무 남아서요? 아니에요. 고레스 왕은 메데베스 왕이 연합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 아주 작은 민족에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성전 기구까지 다 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기구는 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그릇은 금그릇이고 은그릇입니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챙기지를 않아요. 고레스 왕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이거 우리 거. 근데 챙기지를 않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1절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The Lord moved, hurt.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moved,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사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리더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저 리더자가 참 잘 지혜롭게 결정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우둔한 리더자도 참 좋은 일만 하고 똑똑한 리더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둔한 결정 행동을 하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저분은 정말 리더자가 되었을 때 똑똑해서 너무 잘 결정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엄한 행동만 합니다. 미련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게 자꾸 결정을 해요. 그런데 불안해. 저분의 리더자는 저분의 리더십 불안해. 저분 너무 걱정이 많아. 저분 보면 불안해.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불안한 사람이 희한하게 최고의 결정만 하고 항상 일을 잘해요. 믿음의 싸움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그릇들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스에 넘겨주니 9절 10절 말씀에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그 다시 칼도 여러분 굴이기 때문에 굉장한 철이고 노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 수는 일단 금접시가 10절 말씀도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을 데리고 갈 때 세스베스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다 가지고 갔더라. 다 가지고 갔더라. 5400개. 이것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죠? 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The Lord moved the heart. 하나님께서 그 마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오만하고 방자했던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3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몸만 나오지 말고 애굽에 있던 모든 물질 다 가지고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몸만 나와도 감사하지, 빨리 도망쳐 나와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야,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천천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거 다 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한번 다 누려보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건강도 누리십시오. 물건도 누리십시오. 영권도 누리십시오. 모든 인권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아멘. 애굽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절대로 내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 손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12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서 어떤 단어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은혜란 단어에 집중해야 되겠죠. 이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품을 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것이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말을 잘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또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설득을 하거나 잘 계획을 해서,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6점에서 한 번 더 은혜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런 모든 물품, 모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라 했던 그 이유는 한 가지였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 도와주어라 하였던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 36장 3절 말씀에 애굽에서 가져나온 물품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성막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가져온 예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광야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은금 그런 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무슨 광야에서 소가 있고 광야에서 은이 있고 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온 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애굽에서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은혜로 가져왔지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무엇하라고요?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성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육체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물질을 주셨고 왜 시간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성전다운 행위를 하라고. 이 성전다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례산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왜 여러분들 건강을 주셨고 왜 물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왜 여러분들 권력을 주셨습니까?
예배 좀 더 많이 드리라고,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급할 때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질 때마다 너무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정말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직급을 많이 주었는가?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장이 되면 될수록 좀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왜 여러분 똑똑히 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아이디어와 왜 또 여러분들에게 물건과 또 건강을 많이 주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여러분을 사장시킨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부장으로 진급, 부장이 좀 높은 자리 아닙니까? 저에게서는 부장하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는데, 네, 부장, 사장, 상무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왜 직함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말단 직원보다는 여러분 좀 프리하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그럼 그 여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소 만들라고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다며, 내가 더 실력이 있다라며, 내가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다라며, 내가 정말 건강을 받았다라며, 내게 좀 자유가 있다라며, 남편이 예배 가는 거 허용하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이제 힘이 생겼다라면 더 예배하십시오. 더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레스왕이 이렇게 받쳐줍니까? 왜 고레스 왕 같은 만남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전 세우라는 거. 이 목적을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타락해집니다.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더 많은 걸 준 이유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헌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참 아름다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다 가지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신전에다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그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입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세우겠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성전도 세워서 참으로 내 몸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무너졌던 예배를 수축시키십시오. 무너졌던 기도를 수축시키십시오. 무너졌던 헌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 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참 귀한 고백이에요. 고레스가 먼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정봉 그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 힘으로 우리 페르시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믿지 않았던 고레스가 이 말을 했다면 우리도 제대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취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주님께 세상 모든 날을 내게 주셨고, 아멘.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바세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야 돼요. 모든 건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에 매일 필요 없고 사람에게 매일 필요 없으며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진짜 참 주인에게 여러분들 순종하는 건 복이에요. 참 주인의 말에 제대로 알고 여러분 살아가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세상에 참 주인이 계셔요. 그 주인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건 너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불순종 안 하고 싶어요. 그거 하기 싫어해요. 왜 세상의 진짜 주인가, 나의 그 공급자고 나의 모든 것을 지지해 줄 그분에게 내가 등을 돌리고 산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는 여러분 몸부림이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단이 여전히 공중무쇠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섭게 우리를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공격과 무서움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고 담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왕도 하나님은 그 마음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왕과 그 당시 고레스왕 페르시아 왕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기는 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은 좀 많은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클래스가 달라요. 다릅니다. 소수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복한 여러분 지배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다지 크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왕께서 자그만 나라를 지금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모든 걸 다 보호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고레스 왕이 참 대단하고 그보다도 높은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바벨론도 무너뜨렸고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대단한 왕이 참 크게 보이지만 그 대단한 왕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왕도 사용하십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을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단한 왕도 쓰지만 때로는 욕심장인 악한 자도 쓰시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협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은 이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시켰다. 이 말씀은 역대하 36장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준비시켜 놨고 고레스 왕이 신앙 고백을 준비시켜 놨고 고레스의 여러분 모든 지원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놨어요. 70년 동안에 그들은 희망 없이 우리가 영원히 바빌론 포로 끝나는구나. 아닙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올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6장 9절과 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다. 아멘. 선한 걸 심으십시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십니다. 고레스 왕을 이미 주님께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준비시켜 놓았던 것처럼 때가 되면 등장시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등장시켜요. 왕도 등장시키시고 여러분 또한 수많은 사람들 다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는 고레스 왕에게 너무 집중하며 그를 또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를 움직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여러분 진중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고레스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말합니다. 다 올라가래요. 오늘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지만 너무 작은 숫자가 왔어요. 5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80년 지나가서 2차 포로 기한이 됩니다. 그 숫자는 더 작아요. 1775명. 그리고 3차 기한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숫자가 더 적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환경 충분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좀 조명 받으셔서 이렇게 다 맞춰줬는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나는 본인이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즐거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스케문 교우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